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심을 바라는 한영의 식구들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한 여인 한나의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분인날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이 사회와 정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이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무는 하고 있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 앞에 어두워졌고 그의 귀 또한 하나님 앞에 막혀 있음을 봅니다.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는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3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마지막에야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차립니다. 결정적으로 홈니와 비느하스 그의 아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갈고리로 재물을 건져내며 취하고 아버지 엘리의 만류에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악한 것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는 듯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먹어 살이 쪘도다. 이 구절에서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는 이유도 이 구절에서 짐작하게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이 크지만 사랑하는 만큼 바른 훈육과 양육이 필요한 것을 엘리는 간과하였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의 끝도 엘리의 말로도 참 비참합니다. 그는 자식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늘상 앉아있던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마저 왕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던 이런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는 사뭇 다른 제사장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의 첫 절에는 엘가나의 혈통과 그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의 후손 엘가나에게는 2 아내가 있습니다. 2절 처음 시작을 엘가나라는 가장의 이름을 먼저 쓰지 않고 그 이름 없이 그에게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자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는 반면에 가장의 이름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로 먼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가장인 엘가나가 아니라 한나와 분인나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2절을 먼저 보면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분인나로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분인나는 한 사람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혹은 부차적인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는 정부인이고 분인나는 둘째 부인이란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둘째 부인은 정부인에 비해 훨씬 작은 권리를 소유하였습니다. 무엇이든 정부인이 먼저이고 두 번째 부인은 정부인 후에 언급되고 또 분기 또한 정부인에게 먼저 더 많이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는 다릅니다. 뒷 문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시대적 상황은 한나에 한해서는 무시되고 역전되어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역전되어 나옵니다. 먼저 거론되어야 할 한나가 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있는 분인나에게 재물의 분깃이 먼저 전해집니다. 첫 번째 부인이지만 아이가 없는 한나의 처지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왔음에도 자녀를 낳아서 길을 펴고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 분인나의 모습이 마치 첫 번째 부인인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두 번째 부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서 더 우월한 정부인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과 4절에 나오는 분인나의 자식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식으로 번역된 엘라딤은 복수형입니다. 여러 명의 자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들 둘, 딸 둘로만 계산을 해도 4명이 됩니다. 뒤에 표현대로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표현도 원문에는 한나에게 자식들이 없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첫 번째 부인으로 결혼을 하였으나 자식이 없으므로 오히려 분인나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식이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상급입니다. 또한 화살통에 가득 꽂힌 화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입니다. 이런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여인으로서 얼마나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보내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되었을까요? 결혼하고 아이를 기다린 시간과 분인나를 맞아들이고 자식들을 낳은 시간을 짚어서 분인나의 아이가 만약에 넷이라면 적어도 한나는 8년에서 12년을 이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한나는 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을까요? 고통의 원인은 정말 자신에게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식이 없어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장이고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한나는 비록 자식이 없었지만 그에 대한 엘가나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더욱더 사랑하였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식이 없음을 소극적으로 자기 탓을 하며 그래도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적 분인나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대적은 그녀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자로 직역을 하면 그녀의 고통입니다. 분인나는 다산의 혹은 풍성한이란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마음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축복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는 한나를 휘두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한나를 괴롭히는 적수, 대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과 7절에 나온 이 격분하다는 표현 라함은 사무엘서를 포함해서 총 4번이 나오는데 본문의 2번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현상 중에 하나인 우레, 천둥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자연현상인 우레에 대한 것을 모르던 때의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늘에서 벼락과 함께 들리는 이 우레, 천지를 뒤엎는 소리는 그들을 깜짝 놀라고 두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라함, 우레는 사무엘상 7장 10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내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였다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매우 강력한 의미가 담긴 단어 라함을 통해 한나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인나에게 받는 고통인 라함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처럼 두려웠고, 분인나는 한나의 마음을 우레와 같은 상태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가슴에 우레소리가 들리면, 가슴에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자존감은 더 낮아집니다. 끝내는 자아가 소멸돼 버립니다.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서 파편화되고 자신이 조각조각 흩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나의 삶은 우레소리, 라함과 같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게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매년과 한나의 매년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엘가나가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매년은 기쁨과 즐거움의 매년이고, 한나에게 매년은 고통과 번민의 매년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남편의 분기분배가 두 번째 부인인 자신에게 먼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 더 많이 주었다는 불만과 시기심을 가지고 격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레가 가슴을 치는 고통의 매년을 보내는 한나, 반복되는 고통의 시간들, 겪고 싶지 않아도 겪어지는 고통,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한나를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었던 분인나를 생각해 봅시다.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분인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분인나는 집에 계신 그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일 때도 때로는 어떤 사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먼저 간 배우자의 그림자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분인나는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생의 분인나는 우레와 같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인 분인나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분인나를 격동하게 하는 일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언제부터 한나는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녀의 기도는 또 얼마나 간절하고 애가 탔을까요? 11절부터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의 슬픔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내어 보입니다.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때를 따라 시간에 맞추어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을 갖추고 예쁘게 앉아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독약을 마신 것처럼 써서 기도하다 목 놓아 울다, 기도하다 목 놓아 울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은 하나님 앞으로 자신이 쏟아지는 통곡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도 없이 가릴 것도 없이 모두 집어 던지고 왈칵 왈칵 쏟아내는 울분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서 괴로워서 기도하다 울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이 솔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애통함을, 절실함을 가슴에 독이 든 것처럼 쓰디쓴 마음을 그 어떤 여과도 없이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의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자신의 모습을, 자신도 몰랐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나의 날들이 평안하여 나의 기도는 혹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점잖게 바랄 것만 바라고 바라지 주시지 않는 건 바라지 않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울며 불며 소리 지르는 기도를 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리우는 것,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는 것 없이 깨벗고 하나님과 만나자는 것입니다. 원하진 않지만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고, 이도저도 아니면 괜찮아요 라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기물 기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벗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아뢰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신 그 기도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공고함, 심령의 애통함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마땅히 빌 바를 오늘 밤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기를 한 번 더 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금요 기도회에서 나누기 위해 본문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복하여 읽을수록 한나와 고멜을 끌어안아야 했던 호세아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뚜렷한 의도 때문입니다.
자, 1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경건한 사람인 엘가나의 정실 부인의 태를 막으신 하나님, 그녀가 고통에 찌들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녀의 태를 박으셨을까? 하나님은 그 슬픈 인생인 한나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마지막 사사,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기까지의 이 긴 그리고 아픈 서사는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여인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주변국의 침략에 고통스러워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잊은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의 모습이 이 작은 여인 한나와 같이 슬프고 불쌍하지 아니하냐.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작은 여인의 신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분인나와 같이 이방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진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스라엘 자체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오랜 기간의 고통을 쏟아내는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마침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얻고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분인나는 극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놓을 때 극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을 때 극복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마음이 슬픈 여인 한나를 책임지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오늘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오늘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오늘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역전되어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려지는 것이 없이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창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분인나 앞에 무너져 내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주 앞에 내어놓고 진실한 기도를 오늘 우리의 입술에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통하는 심령을 주님 기도에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 없이,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 없이, 아버지 숨겨두는 것 없이 아버지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영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으로 주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 시간 주 앞에 왔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자 왔습니다. 껄끄러운 내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껄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애통함으로 구하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도 껄끄럽지 않은 아버지 숨겨둔 것이 없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지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에 쏟아짐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던 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던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으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입이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이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알바다 열라 하신 말씀처럼 주여 이 기도의 입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의 통곡의 기도를 마음이 애통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번 넘어집니다. 아버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분인 나로 인하여서 넘어집니다. 아버지 넘어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의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인생의 분인 나 앞에서 아버지 너무나 작아지는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을 넘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을 넘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각 없는 자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각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사 상과 같이 무디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 말처럼 사사의 시대처럼 혼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분인 나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내면 깊숙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애통하는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심령의 기도를 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